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대강절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은혜 안에 붙드셨다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존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이곳에 여호와의 성령께서 함께 임하사 주의 이름으로 머리 숙이며 신앙을 고백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을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제 코람되어 성건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복되고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존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구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의 은혜를 느끼는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한 주간 동안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에게 부여하신 그 책임과 또 그 뜻을 알아서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여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잘 극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어떤 길을 예비하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묵묵히 기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앞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환난이 덮쳐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신다면은 넉넉히 이겨내고 다시 그 옛날의 그 영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사오니 이 나라를 굽어 살피시사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이 있고 또 오늘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염려와 근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그를 만져주시어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고 또 속히 나을 길을 허락해 주시어서 건강을 찾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날마다 고단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평안한 날이 없고 또 안전한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평안이요 모든 것이 안전하며 모든 것이 축복임을 깨달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 올라온 10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사막에 자라는 만년 청풀이라고 하는 그 풀이 있답니다. 근데 이 풀은요 첫 꽃을 피우는데 25년이나 걸린대. 예화에서 찾긴 찾았지만은 아무리 뒤져봐도 이 만년 청풀이라고 하는 풀이 없더라고. 찾아봐도. 근데 왜 이 예화가 된지 모르겠어. 어쨌든 신기해서 이 꽃이 첫 꽃을 피우는데, 그러니까 첫 꽃 피운다면 매년 꽃을 피운대요. 근데 처음 꽃을 피우는데 25년이나 걸린답니다. 사막에 있는 풀인데. 자, 벌들이요 1kg의 꿀을 얻으려고요 1kg.
얼마 안 되죠? 근데 꿀벌이 1kg를 모으는데 약 560만 송이의 꽃을 건너가야지만이 1kg의 꿀이 생산이 된답니다. 벌이 부지런해요, 그죠? 뭐 벌 한 통에 벌이 많잖아요. 이 벌들이 확 다니면서 생산하게 되는데 1kg를 얻으려면은 560만 송이의 꽃을 건너왔다 갔다 해야지만이 이게 꿀이 생산이 된답니다. 꿀 먹을 때 꿀벌에게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자, 하루살이가 성충,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이제 번데기가 있다가 그게 날개가 달려가지고 날아다니면서 하루를 살아요. 하루살이는 이틀을 못 삽니다. 하루만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살기 위해서 25번이나 허물을 벗는데, 그래야 성충이 돼서 하루살이가 돼가지고 하루를 살고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바다의 파도는 하루에 최소한 70만 번씩 파도를 친다고 합니다. 완성이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수없이 되풀이해야 하는 것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운명과도 같다. 운명이라 이렇게 말하게 돼.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적인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뭔가 성취하는 것이 단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 민주주의가 된 것이 아직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 이런 위기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은 어땠습니까? 남북전쟁. 같은 민족이 남부로 나눠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수없이 싸움을 통해서 많은 이가 죽고, 그럼을 통하여 이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민족 사회에서 새로운 그 민주주의가 생겨나게 되는 그런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직 100년도 안 됐는데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걸러지고 또 걸러지고 경험하고 또 경험함을 통해서 참다운 민주주의와 그 꽃과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영화관은 아니지만은 TV에서 본 적이 있지만, 어떤 부잣집에 이제 들어가 사는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삽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 명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거기에 이제 들어가 사는 주인이 아니고 들어가 사는 그 아버지가 그 같이 들어와 살고 있는 아들에게, 아들이 뭔 일을 해 나가게 되니까 야, 너는 다 계획이 있네. 이렇게 이제 명대사를 했는데, 이 대사가 명대사가 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이 영화가 가족들의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아들아, 너가 참 계획을 잘 준비했구나라고 말하지만은 그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말이, 이 대사가 명대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확하진 않지만은 어렴풋이 내 인생이 이렇게 매듭되어져 가고 이렇게 진행되어 가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계획들 대부분이요, 계획대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시게 되죠. 성경에 그 인물들이 있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도 있고요,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이삭, 모세, 여호수아, 다윗, 또 사울, 엘리야, 이사야, 히스기야, 요나, 여러 왕들, 족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게 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사람의 인물은 다르지만은 의무는 같아요. 그 다른 인물을 통해서 똑같은 의무를 매번 부여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마리아만 등장하지만은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 되는 요셉, 이 마리아와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인물 중에 두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성경의 모든 곳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한다면요, 하나님 단 한 가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갇혀 있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의 형상을 닮았지만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멸망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신약에서 부르신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이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 준비하는 대강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을 배워가야 할 줄 압니다. 그들의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데,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올바른 자세는 첫째도 하나님께 순종,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란 결국 우리의 삶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 그리고 믿음을 배워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가장 강력한 축복이면서 세상을 이기는 무기, 그 무기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무기를 여러분들 손에 잡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려주게 되는 수태고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본문이 수태고지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헤로드 왕 때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요셉의 정혼자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전하게 하죠. 마리아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꾸를 하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내게 그와 같은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의심하게 되니까 또 덧붙이시죠. 자, 너의 친족 엘리사벳을 보지 않느냐? 그는 임신하지 못하기로 이제 다 알고 있는 그이지만은 그가 임신했고 6달이나 된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도 의심하니까 또 덧붙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마리아의 의심 섞인 질문 하나에 천사는요 3가지를 이야기하게 되죠. 성령이 너에게 잉태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느냐?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 많지 할머니지, 근데 임신하지 않았느냐? 6달이나 되었다. 그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의심에 쌓여서 그 마음에 염려와 의심이 가득 차 있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말이야 능치 못함이 없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요 금방 이제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순종이 쉬운 순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만 믿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그 마리아에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자,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것, 육신적으로 뭐 남자들은 몰라요. 남자들은 몰라요.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만 알아요. 그죠? 처녀도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 되시는 분만 알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처녀들도 알았습니다. 간접적인 경험으로. 출산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심부름을 해서 옆에서, 산파 옆에서. 옛날에는요. 지금은 다 병원에 사잖아요. 가족들이 들어가요. 뭐 이제 남편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출산도 과정이 있지만은 거제 가족들이 안 들어갑니다. 의사와 간호사 다 막혀놓고 가족 밖에서 어떻게 돼? 밖에서 가만히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함 소리도 안 들려요. 방음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 옛날에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뭐 안방에서, 그죠? 그때 물 떠다 날르고 고함 소리치고, 그게 한두 시간이 아니거든요. 대여섯 시간, 많게 10시간 넘기까지 고함을 지르면서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출산하게 될 때 깨끗하게 출산하나요? 온 방안이 다 핏물로 그냥 태중에 있는 그 이 뱃속에 있는 그 양수가 다 핏물로 돼가지고 그걸 봤기 때문에 처녀라 할지라도 야, 이렇게 이 출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야, 무서운 거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자, 마리아 때는요 더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더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것은요 두려움을 넘어서 무서운 일이, 처녀가 생각하게 될 때에. 그리고 거기다가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요 그 시대의 관습으로는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또 정혼한 신랑이 있는 순결한 처녀에게는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거예요. 아니, 신랑이 있는데 지금 정혼해서 한 집에 살지는 않지만은 정혼해가지고 이제는 결혼하고 똑같은 그런 신분으로 이제 있는 신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랑 앞에 나 임신했어요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자신이 겪어야 될 삶의 과정들은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낳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 마리아의 그 마음이 얼마나 더 두렵고 떨렸겠어요. 너무나 떨렸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두려움을 경외심으로 바꿉니다. 저 인간적인 두려움,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가 바꾸게 됩니다. 두려움은 있지만은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열심히 믿으면서 하지만은 이거 무슨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해? 남자가 없이 어떻게 애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성경을 다 믿어도 이건 못 믿겠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임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은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만이 그 다음부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냥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의문이 쌓이게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런 일이 하고 물음표밖에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임신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하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리아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입니까? 자신에게 닥칠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을 다 극복하고 세속적인 그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에 순종자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순종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어떤 두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사람이죠. 바로 마리아의 청혼자 요셉입니다. 이상하게 누가복음에는요, 마리아에 대한 것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는요, 요셉만 나와요. 마리아는 한 줄밖에 없어요. 따로따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데이트도 하고 이제 결혼 준비도 하면서 잘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게 되니까 이상한 거예요. 마리아가 이상한 거예요.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또 뭐도 해요? 요즘은 욱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하고 틀린 거야. 뭐냐 이거지. 뭐냐.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요셉이 알게 됐어요. 눈치를 채게 됐어요. 이때 요셉의 마음이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오히려 마리아보다도요, 요셉이 더 근심에 쌓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자기 하나만, 자기 혼자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다릅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자, 내가 마리아를 사랑하게 되는데 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데 내가 저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 될 것인가,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자는 참으로 현실적이에요. 저 아이가 내 아이도 아닌데 내가 키워야 돼. 그죠?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인 모습은 뭐냐면요, 자, 자기 아이가 아닌데 남의 아이를 낳은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가문의 수치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요, 가문의 수치예요. 지금도 아랍권에서는요, 가문의 수치를 준 딸이나 아들이면요, 형제들이 죽여요. 가문의 명예를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겁니다. 이 당시는 더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훌쩍하려합니다. 마리아를 사랑하지만은 내가 현실적으로 닥쳐야 될 이 문제를 놓고 근심과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두려웠기 때문에 요셉은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하게 되죠? 조용히 파혼을 하자. 소문 내지 말고 조용히 파혼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잠들었을 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천사가 말하기를,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게 됩니다.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들, 그 예수는 그냥 잉태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탄생되는 거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탄생될 것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지금 오늘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될 것을 천사가 그에게 꿈속에 알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의 순종이 어떤 순종인가를 배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순종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의 진정성이 담겨지게 되고 그 순종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결단을 가진 이후에야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감수하는 희생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야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케 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우리 주위에 여러분 휴대폰 다 갖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 소리를 죽여놨기 때문에 전화가 와도 이제 무음이 됐을 겁니다만은 전파가 다 다녀요 지금이요. 전파가, 그렇죠? 전파가 보이나요? 근데 어느 때에 전파가 있는 줄 알아요? 휴대전화가 띠리리링 하루 울리면 지금 전파가 통하는구나 지금 여기에. 근데 전파가 안 통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두꺼운 다 막혀 있으면 전파가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파가 다 통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전파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내 휴대전화가 띠리리링 울리게 되면은 전파가 있구나 여기 지금. 그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순종은요, 믿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바로 그 믿음의 열매로 순종이라 하는 것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와 요셉이 천사의 그 말, 하나님이 전해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그 열매를 이 마리아와 요셉이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이,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전했을 때에 마리아가 그 말에 딱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 나에게 있고 하나님이 있다 그랬어요. 결정권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가 수용한다고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거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니네웨 가서 복음을 전달하라 말씀했는데 요나가 싫어요 하고 도망가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안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요 수용받는 자의 입장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나의 선택이지. 천만에요. 나의 선택이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나의 선택이 아니. 나는 그것을 수용하고 불수용하고 그런 자격이 없어. 그런 자격이 없어. 누구와 같이요? 그냥 있어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수용하고 불수용 그 자격이 내게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죄인이에요. 죄인은요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자격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내가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뭐예요? 그 명령 앞에 그냥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계집종이오니,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일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이 되고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요, 하나님 나 그거 안 해요. 나 그거 안 해요. 내 인생을 다 망치려고 합니까? 하나님? 네, 안 해요.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자기의 선택권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에 내게 복이 됨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리아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된 그 아이가 구약의 메시아임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천사가 말합니다. 요셉에게 꿈속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누군 줄 아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는요, 너가 데려올 그 마리아가 잉태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오는 줄 아느냐? 그 아이가 이 땅에 오는 목적은 온 인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많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너가 데려올 그 여인에게 몸에 지금 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요셉이 그걸 믿었어요. 그냥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지금 내가 데려올 그 여인의 몸속에 있는 것을, 메시아인 것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냥 성탄 12월 25일 오셨다, 그냥 오신 아기 예수가 아니십니다. 온 인류뿐만 아니라 나를 죄에서 건질, 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으며 나의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욕을 먹고 어떤 가문의 불명예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데려올 여인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런 믿음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그 아이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게 됩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의심되고 두렵고 힘들었지만 꿈속에 천사가 말한 그 말씀, 메시아임을 들었을 때에 확신하고 그 다음 잠을 깬 이후에 마리아를 속히 그가 데려오게 됩니다. 왜 속히 데려왔을까요? 날이 지나면 배가 불러오잖아요. 다른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좋은 일에는요 말을 하지 않지만은 안 좋은 일에는요 손가락질 해가지고 소문 퍼뜨리기 좋아해요.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옛날도 그랬어요. 좋은 일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해가지고 눈 감아요. 나쁜 일은요 더 뻥튀기 가지고 불어났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확신이 생겼을 때 실행으로 옮깁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의 몸으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마리아와 정식 부부가 돼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생활하지만은 예수가 나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들의 믿음과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 인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보장하셨는가?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28절, 29절 보게 되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던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미끼를 던지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그냥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해주게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미끼를 다 던지셔요. 그래서 그 미끼를 호기심을 가지고 딱 물게 만드세요. 근데 하나님 던진 미끼는 꽉 물어야 돼요. 사탄이 던진 미끼는 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처럼 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지. 하나님이 던진 미끼는 확 물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사가 딱 나타나더니까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가 첫 마디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첫 번째가 평안의 축복이. 여러분, 이 평안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몸이 아파도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그보다 좋은 게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불편해. 어떻게 돼요? 몸이 빼짝 말라가. 힘들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허여 묽어져요. 왜?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그래요. 너무 그래요. 평안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게 어떤 여건, 어떤 환난과 어떤 내게 닥쳐올지라도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죄를 져도, 내가 허물이 많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셔요.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 죄를 안 졌나요? 다윗도 죄를 다 졌어요. 왜 안 졌겠습니까? 근데 그를 가리켜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안 떠나요. 다윗이 하나님을 안 떠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어느 때 떠났어요. 죄를 졌잖아요. 살인죄를 졌잖아요. 간음죄를 졌잖아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음흉하게 계획을 세웁니까? 그때 하나님을 떠난 자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안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셔요.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좀 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난 대로 흘러가고 절기 지난 대로 흘러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절기를 지켜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아니, 밥을 먹었는데 애가 안 자라. 그럼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 가요, 안 가요? 병원 가잖아요.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요. 마음이 급해. 그런데 믿음의 연수가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고 또 절기를 지켜가면서 우리의 믿음 변화가 없어.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병이 든 건데도 깨닫지 못해요. 믿음의 성숙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옛날 유대 땅에 경건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자신의 인생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적인 결단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신앙적 결단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관절 시간을 보내며 또 성탄절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마리아와 요셉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성경 속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갑니다. 오늘 읽었던 신약의 모습에서도 마리아와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워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된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여 영원한 평안함과 영원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축복의 자리에 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확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맺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뜻을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쓰임받는 자가 돼서 영광의 주인공을 서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와 또한 그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